가뭄 속의 풍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2년 11월 둘째 주 예배에 참석한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늘 풍년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풍년, 삶의 풍년, 건강의 풍년이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번 여러분에게 저희 가정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오늘도 한번 소개해보고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래 저희 집은 가난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과부인 저희 할머니가 열심히 노력해서 경지정리가 수리시설이 잘 된 땅 1000평을 아버지에게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그 땅 1000평을 가지고 농사를 잘하면 저희 가족이 먹고 사는 데는 제가 보리밥을 안 먹고 쌀밥을 먹는데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요거를 너무 좋아하셔서 농사일보다는 이거에 취미가 너무 강해서 농사가 끝나기도 전에 할머니가 주신 그 1000평을 요걸로 그 해에 그 겨울에 3개월 4개월 만에 그 땅 1000평의 값을 다 사회에 환원을 하셨습니다. 무소유가 된 거죠. 그렇게 돼서 저희 집은 땅 한 평이 없는 집이 되었어요. 심지어 아버지가 손재주가 좋아서 저가 살고 있었던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집도 남의 땅에 지었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월세나 뭐 이런 거를 주듯이 쌀을 주거나 고구마를 땅 주인에게 주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항상 가난합니다. 그래서 제 초등학교 때 소원이 이겁니다, 여러분. 흰쌀밥에 포기김치에 쇠고기 미역국 무국 먹고 사는 게 제 소망이었고 꿈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저희 집 아침 식사는 꽁보리밥, 점심은 고구마, 저녁은 항상 국수나 수제비. 이것이 저희 집의 주된 메뉴였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게 공복이 많을 때는 생고구마를 깎아 먹고, 그래서 구워 먹고, 심지어 눈에다가 넣어서 먹으면 아주 고구마가 시원합니다, 여러분. 고구마를 저는 먹는 방법을 다양하게 연구했어요. 빼떼기로도 해 먹고, 삶아 먹고, 구워 먹고, 그리고 눈 속에 넣어서 얼려서도 먹어보고,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서 학용품을 산 적도 거의 없고 책만 어머니가 사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것이 뭐냐면 신앙을 물려주셨고, 그리고 신앙만 물려주신 것이 아니라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갈 때는 항상 검정고무신 속에 아버지도 할머니도 모르게 저의 신발에 항상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헌금을 넣어 놓습니다. 당시 친구들의 헌금은 5원에서 10원, 많이 드린 애들이 50원. 그런데 저는 항상 어머니가 헌금을 주는데 100원도 주시지만 대부분 500원, 종이돈 500원을 줍니다. 또 때로는 1000원도 주고 심지어 10,000원도 주십니다. 가다가 깜짝 놀랍니다. 10,000원을 보고 마음이 흔들려서 몇 번 슈퍼에 가서 그걸 반타작을 하나님하고 나눴다가 거의 죽음의 위기를 맞이할 때가 참 많았어요. 자, 이렇게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최고로 많이 드리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못마땅했던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지금은 다 현찰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만 시골에서는 농사를 해서 쌀로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저희 교회는
초등학생이나 유치부나 상관없이 쌀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봉투 이만한 거를 교회에서 나눠주면 절반을 쌀을 담아서 둘둘 말아서 한 손으로 들고 옵니다.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봉투에다가 가득 채워서 둘둘 말 수가 없어요. 제가 손으로 들을 수가 없어요. 껴안아야 돼요. 무슨 갓난아이 껴안듯이 껴안고 이거를 조심스럽게, 이게 좌우로 흔들리면 예물이 길에다가 쏟아지니까 그 귀한 예물이 내가 늘 먹고 싶은 그 쌀밥이 땅에 떨어지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가서 예물을 드립니다. 생각합니다. 어느 때는 저거 절반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절반은 우리 집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세 식구만 살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 그러니까 세 식구가 절반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절반은 그걸 가지고 하루나 두 끼 정도 쌀밥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런 투정을 합니다. 남의 집은 쌀밥도 많이 해먹더만 우리 집은 어떻게 1년 365일 추석하고 설날만 빼놓고 맨날 꽁부리밥만 주느냐고. 제가 반찬 투정은 별로 안 했는데 밥 투정은 가끔씩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전혀 못 들은 척합니다. 들었는데도 못 들은 척해요. 너는 씹으려라, 나는 못 듣겠다. 그런 표정이에요. 그래도 저는 끊임없이 쌀밥 좀 먹었으면 좋겠다. 쌀밥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놈의 지긋지긋한 꽁보리밥은 싫다 하고 항의를 해도 전혀 어머니는 요동치 않아요. 제가 나중에 성장해서 생각해 보니까 참 그때 이 아들은 철딱서니가 없는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심정으로는 그 아들에게 얼마나 쌀밥을 해주고 싶겠어요. 쌀을 다 해주지 못해도 쌀하고 보리하고 뭐 8대 2든 5대 5든 섞어가지고 해주면 그래도 맛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항상 보리밥만 해주셨어요. 그 어머니의 심정이 여러분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저는 그 심정이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제가 하나님 앞에 또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많은 것이 아니에요. 자,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은 작은 것에 불과해요. 왜 그러냐? 자,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교회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은 이런 봉투로 추수감사절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경운기나 달구지에 쌀을 한 가마, 자기의 형편에 맞게 어떤 분은 쌀을 한 가마, 어떤 분은 10가마, 어떤 분은 20가마를 싣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20가마 드린 장로님에 비해서 제가 드린 그 봉투는 여러분 뭐와 같을까요?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끼의 식사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축복해 주셔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저의 삶을 책임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저는 여러분 7년을 신학교를 다니면서 한 번도 학비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 집 사람은 늘 학비 걱정을 해요. 왜? 안심 없기 때문에, 늦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저희 장모님도 저희 장인어른도 저희 집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늦게 해서 안 심어서 저희 집 사람은
학교를 다닐 때 학비가 없어서 매일같이 뭐 하냐면 금식 기도해요. 뭐 열을 가지고는 잘 안 되니까 20일을 합니다. 그래서 홀쭉하게 됩니다. 그걸 제가 이제 같은 교회에 다니니까 가끔씩 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학비 때문에 금식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때가 됐잖아요. 이제 제가 학비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 적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때가 되기 전에 통장으로 쏴주십니다. 그런 기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쏴주시는 기분, 축복해 주시는 기분. 우리 만민교회 제가 신학교부터 신대원 3년, 근데 신대원 때는 여러분 굉장히 빚을 지면서 전도사들이 사역을 합니다. 신대원을 다닙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분을 뵌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어떤 권사님을 소개해 줬는데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권사님인데 전에도 못 봤고 후에도 못 봤고 그 후에도 못 봤어요. 그냥 생각나면 기도해달라고 하는 권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의사가 되는 꿈이라고 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한 적이 많은데 그 권사님이 항상 때가 되면 학기가 되면 통장으로 거금을 쏘아주십니다. 제가 뭐 쏘아달라고 한 적도 없고 그리고 부탁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은 알아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더라는 얘기. 저를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냐면 제가 저희 어머니가 눈물로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제 평생에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샘이 마르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오늘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자식이 여러분 쌀밥을 한 번만 해달라고 할 때에 그 어머니의 심정은 얼마나 눈물이 났겠어요. 그런데 그 눈물로 그 자식에게 쌀밥 한 번을 해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어미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든 상황이라는 얘기. 눈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뿌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로 뿌렸더니 하나님께서 눈물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요 저의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축복의 씨앗을 여러분 뿌리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뿌려야 합니까? 내 환경, 내 조건, 내 모든 것을 뭘로 극복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극복하지 않고는 그것을 뿌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씨앗을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눈물로 뿌리는 거 이거는 여러분 누가 가르쳐 준다고 해서 그렇게 뿌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보여준다고 해서 그렇게 뿌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뭐가 생겨야 돼요? 확신이 생겨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녀에게 그것을 보여준다고 해서 자녀가 다 따라 하던가요? 4명의 자녀가 있어도 다 따라 똑같이 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뭐가 있어요? 가슴으로 확 다가올 때 그 말씀을 그렇구나 아멘이구나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구나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뭘 그릴 수 있어요? 믿음의 꿈을 그릴 수 있어요.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오겠다라는 확신이 들 때 내가 가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 배경이 이렇습니다. 아합 왕 시대에, 가장 악한 왕 시대에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깁니다. 그의 부인 이사벨은 더 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렙밧 과부가 시돈 땅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사벨의 고향이 바로 시돈 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돈 땅은 뭐의 본거지일까요, 여러분? 우상의 본거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돈 땅이 여러분 얼마나 황폐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땅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살고 있어요? 믿음의 여인 사렙밧 과부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에게 분명히 과부라고 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가 뭐 하니까 여러분? 우상 섬기니까 그 땅에도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겠습니까? 많은 동식물이 죽고 사람들이 굶어서 허덕이는 그때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도 살리고 싶고 사렙밧 과부도 살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 없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뿌려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렙밧 과부와 그의 아들을 살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그 과부에게 보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과부에게 보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정을 뭐 하고 싶어요? 살리고 싶습니다. 축복해 주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엘리야가 찾아가서 그 과부에게 물 한 그릇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먹는 이 물 한 컵 500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3년 가뭄이 됐다. 그러면 이 물이 여러분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귀하죠. 때로는 이 물이 10,000원일 수도 있어요. 10만 원일 수도 있어요. 아니 10만 원 주고도 못 살 수도 있어요. 왜? 물이 없으니까. 돈은 있지만 물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물 가지고 전쟁할 수도 있어요.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 물은 뭐와 같아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래, 이 물은 피와 같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사렙밧 과부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목이 마르니 물 한 잔을 갖고 와라. 물 맡겨놓은 것처럼. 물이 없는 그 지경에 물 갖고 오라고 합니다. 물을 가지러 가는 그 여인에게 엘리야는 재차 불러서 얘기합니다. 너희 집에 있는 떡을 내게로 가져와라. 지금 떡 맡겨놨습니까, 여러분? 떡 맡겨놓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가뭄이라서 여러분, 이 과부가 여러분 뭘 먹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려고 합니까? 떡 만들어서 먹고 아들과 함께 생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이 과부가 여러분 마음이 참담했겠어요. 자신은 굶어도 되지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과부에게 희망은 누구예요, 여러분?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과 함께 뭘 마감해요? 생을 마감하려고 하죠. 그 어미의 심정도 모르고 선지자는 와서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요? 떡 가져오라는 거예요. 속 뭐 하는 소리예요? 뒤집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뭐예요? 속을 후벼 파는 소리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에 엘리야의 말에 과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순종합니까, 여러분? 자, 그 순종으로 인하여서 그 과부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PPT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렙밭 과부는 어린아이들과 함께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음을 준비하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떡을 만들어서 가져오라. 그 말을 듣고 과부가 어떻게 여러분 순종을 하는지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지만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위로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백성들을 살펴야 합니다. 그 살펴야 할 엘리야 선지자가 여러분 과부의 그 마음을 전해 듣습니다. 선지자여, 우리 집에는 떡이 없나이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노니 뭐는 있나이다? 밀가루 한 움큼, 가루 한 움큼과 우리 집에 그 가루 한 움큼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기름은 있나이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선지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두려워하지 말라, 좋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떡을 만들어서 너희 아들에게 주고 그 나머지는 나에게 갖고 와서 같이 먹자구나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아들 먼저 주지 말고 떡을 만들어서 먼저 나에게 갖고 오라는 거예요. 참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지요, 여러분. 네 가지가 없어도 너무 없지요, 여러분. 선지자가 사람의 탈을 쏘기는 썼는데 사람 같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과부는 어떤 위기에 놓여 있어요?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잖아요. 자식 하나가 있는데 그 자식 하나를 죽여야 하는 뭡니까,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을 선지자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냥 본문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뜻과 선지자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아까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뭘 뿌려야 합니까? 씨를 뿌려야 합니다. 뭘 흘리면서요? 눈물을 흘리면서. 자, 지금 이 선지자가 떡을 먹는데 자신이 먼저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부는 떡을 어떻게 합니까? 만들어야지, 여러분. 떡을 만드는데 기름으로 여러분 떡을 익히는데 기름 냄새가 얼마나 그 집안에 진동을 했겠어요. 그때 어린아이가 자신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배가 고픈 어린아이가 엄마, 이 떡 만들어서 누구 줄 거야? 나 줄 거지? 올망졸망한 그 어린아이가 그 떡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막 침을 꿀꺽거리면서 먹고 싶어 했겠어요. 엄마한테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묵상해보고 한번 생각해보면 그 어린아이가 그 떡을 먹고 싶어서 막 애절하게 간절하게 우리 어머니가 이 떡은 나에게 반드시 줄 거라는 그 애절한 마음, 그랬을 때 엄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떡은 너 줄 거가 아니란다. 누구를 대접할? 선지자를. 어떤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접해야 하는 떡이란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야, 이 떡은 네가 못 먹고 다음에 붙여줄게 하고 얘기했겠죠. 그래서 그 떡을 만들어서
선지자에게 먼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선지자를 대접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선지자가 다 먹지요. 여러분 하나도 안 남깁니다. 염치도 없고 아주 이 선지자가 참 어린아이의 배려도 없습니다. 다 드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선지자가 깔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예요? 그렇게 하였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비가 올 때까지, 풍년이 될 때까지 가뭄이 있지만 그 가정에는 뭐가 항상 존재합니까? 풍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가뭄 속에 풍년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울면서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 선지자도 그 가정에 있는 모든 가정 식구도 뭐가 올 때까지요? 비가 올 때까지 가루에 기름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걷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저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가 가르쳐 준다고 해서, 누가 보여준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그 믿음이 여러분들 말씀으로 여러분들 심령에 떨어졌을 때 확신이 생길 때 어떻게 합니까?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이 내 믿음의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입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차고 넘치게.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차고 넘치게. 눈 뜨세요.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복 주신다고 하는데 눈 감고 있으면 뭘로 복을 받으시겠습니까? 차고 넘치게. 그럼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키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 저는 10년 동안 이 복받는 설교를 하면서 예물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늘 마음에 꺼리낌이 있어요. 헌금을 얘기하면 유치부 아이들도 시험이 됩니다. 자, 어떤 초등학생 아이한테는 헌금 좀 드리라고 했더니 요즘 굴러다니지도 않는 10원 헌금도 드리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야, 10원이라도 좀 드려라 그랬더니 진짜 10원만 드리는 아이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을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합니다. 제사를 지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언제입니까, 여러분? 6월절. 그 다음에 언제입니까, 여러분? 오순절, 칠칠절. 그 다음에 장막절, 수장절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남자들은 20세 이상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절기라고 했어요? 6월절. 두 번째가 오순절이면서 칠칠절 초실절이에요. 세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장막절, 수장절. 이거를 현대판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부활절, 매추절, 추수감사절.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왜 예수를 믿겠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 부활절에 그거를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 상징하는 절기가 6월절이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의 상징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3대 절기인데
이 3대 절기의 첫 번째가 6월절인데 1월 14일인데 여러분, 그러면 6월절이 큰데 그 예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가장 크게 예물을 요구하시느냐라는 거예요. 똑같은 절기니까 똑같이 예물을 드릴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구별해서 6월절은 크니까 이렇게 드리고, 초실절은 조금 크니까 이렇게 드리고, 맨 마지막 장막절은 이렇게 드리고, 그렇게 차별을 두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물어보나 마나 대답이 없을 것 같아서 빨리 설명하겠습니다. 자, 띄워주십시오. 자, 7.7절보다 먼저 민수기 26장 16절에서 24절 말씀 6월절입니다. 자, 띄워주세요. 자, 쭉 올려주세요. 오늘 읽으려면 해 넘어가서 그냥 보기만 하세요. 집에 가서 그리고 찾아보십시오. 자, 그 백성의 지파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6월절 양이에요, 여러분. 자, 다 올리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절기가 7.7절 맥추절 오순절이에요. 이것은 민수기 28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이에요. 자, 그것도 띄워주세요. 자, 7.7절입니다. 그거 쭉 올리세요. 31절까지 올려주세요. 자, 그냥 눈으로 대충 보십시오. 자, 그리고 장막절, 추수감사주일, 맥주절, 수종절은 민수기 29장 12절에서 28절이에요, 여러분. 자, 쭉 올려주세요. 빨리빨리 올려주세요. 자, 됐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이것을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예물로 어떻게 우리가 됐는지 한번 제가 한번 왁구를 짜서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6월절과 장막절, 추수감사절, 이 절기에 예물의 차이가 어떤지 한번 띄워주세요. 자, 장막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배구말이에요, 여러분. 자, 밑에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인 6월절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자,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어린 양 같은 경우는 절반이나 차이 나죠. 자, 숫송아지는 여러분 절반이 아니라 3배, 4배 이상의 차이가 나죠,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가장 큰 절기인 6월절에 자, 이렇게 하나님은 많이 드려야 되는데 왜 장막절에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더 심각하게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를 상번제라고 합니다. 내가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걸 상번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 하는 월삭, 초하루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7.7절, 6월절, 그리고 속죄일,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띄워주십시오. 7개의 자, 우리 한번 밑에만 읽어봅니다. 상번제 그걸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여러분 지금 상번제는 수시로 가서 드리는 거, 안식일, 초하루, 월사,
그 다음에 7.7절, 나팔절, 유월절, 속죄일, 이 모든 7개의 절기는 아니지만 절기와 속죄일과 그리고 안식일과 상번제를 통합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가 수송아지가 20마리예요. 그러면 장막절에 비추어 보면 토탈을 해도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비교가 안 되지, 여러분. 누가 많습니까? 장막절에 훨씬 많아요, 여러분. 자, 어린 양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린 양도 91마리 대 몇 마리예요, 여러분? 자, 눈뜨시라고, 여러분. 이 귀한 거를 여러분들이 눈 감고 뭐 하시려고, 여러분? 눈 감으시려면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자, 오늘 제가 강조하고 있어요. 눈 뜨세요, 정말로. 제발 좀 눈 뜨세요. 자, 비교를 하는데 어린 양이 91마리예요, 여러분. 그러면 장막절에는 105마리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절에 그렇게 크게 하나님은 요구를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자,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타작 맞은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그대로 띄워주세요. 자, 15절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자, 여기에서 보면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여기에서 하나님의 손이에요, 내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내 손이에요? 내 손이잖아요. 내 손으로 하나님 앞에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주실 거라고요? 복을 주실 거다. 그러니 너는 온전히 즐겨라, 즐거워하라 하라는 거예요. 자, 아까 여러분에게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씨를 뿌리면 하나님은 뭐 하게 해요, 여러분? 내가 즐겁게 내가 뿌린 대로 하나님은 거두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를 들자면 제가 땅 10,000평이 있습니다. 그러면 땅 10,000평이 있는데 씨를 100평만 뿌렸으면 여러분 거둘 때는 몇 평만 거둡니까? 100평을 거두죠. 10,000평이 있다고 해서 10,000평을 거두는 것이 아니잖아요. 씨는 뿌린 만큼 거두는 거예요. 콩 심은 데 뭐 나요?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이것이 법칙이에요. 누구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뿌리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가르쳐 준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준다고 해서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 목회 경험으로 보면 뭐가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떨어질 때 뭐가 들어와야 돼요? 확신이. 그러면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내 자녀에게 이렇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울면서 자식이 엄마 이 떡 나한테 줄 거지, 엄마 꽁보리밥 먹기 싫어, 복을 주세요 하고 자식이 치마를 잡고 말을 해도 그 어미는 눈물을 흘리면서 농부의 심정으로 씨를 뿌릴 줄 압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저의 삶도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실 건지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것인가 기준이 될 겁니다. 기준은 여러분들이 저 말씀을 보시고 찾아가셔서 나는 그냥 추수감사절에 이 사람이 이만큼 드리니까 나도 이만큼 드린다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근거가 돼야 돼요.
목사가 얘기하는 것이 근거가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복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